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터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다. 그러면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이냐?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본래 야곱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문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산입니다. 작은 산이죠. 그런데 시온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돼요.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 산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개의 문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사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지요. 그래서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온의 문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인가? 그런 땅도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는 땅의 60%는 사막입니다. 네게브라고 해가지고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입니다. 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벌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꽃이 많이 핀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까? 또 젖이 있다는 것은 가축들이 풀을 잘 뜯어 먹어서 젖이 잘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매우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면 산지가 있고 산지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그 저지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 고기가 살 수 없는 염도가 아주 높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워도 뜰 정도로 실제로 뜹니다. 그런 이 척박한 이 바다가 그 대륙 육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지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평야가 나오는데 그 평야는 주로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산 거예요. 산 위에서. 산 위에 마을을,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산 등성이를 따라 다른 마을로, 다른 성읍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산들이 물론 갈릴리 쪽은 상당히 숲도 우거지고 좋은 땅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땅이 척박하여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민둥산 같은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예루살렘은 어떤 산이냐? 거의 해발 800m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 위에 있고 성을 높이 쌓으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들이 성을 둘러싸아서 포위를 하면 그 안에서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터널이 있죠. 그 터널을 통해서 바깥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시온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7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나 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정말 좋은 곳이다. 야, 정말 저기에 나도 살고 싶다. 저곳에 내가 있고 싶다.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 볼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여기에서 애굽,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땅덩어리도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강대국이 있어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주변에도 또 작은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이나 바벨론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고, 두로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상당히 부유한 나라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5절에도 말하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어디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선택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민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발맞춰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항상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재구성합니다. 재조정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또 재구성하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 직장, 자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내 삶 전체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와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말씀 여러분 묵상한 거 서로 나눠보십시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무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주일에 그저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버린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수요 예배도 안 나오지,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지, 주일에만 잠깐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예배 드리다가 휙 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이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와 발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어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